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온전히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모든 나라가 흉흉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장차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 2세기 때부터 세례 받을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즘은 세례를 받게 되면은 구원 확증 또는 그 세례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을 하게 됩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 대답을 잘하면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3세기 프랑스에서 아주 널리 국가적으로 사용하다가 5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로마 신경으로 된 거예요. 로마에서 이것을 아주 어떤 신앙의 전부, 신앙의 기초 이러고 있다. 이것이 개신교,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 로마 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계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오해 아닌 오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표현된 단어들이 좀 무리가 있다 혹은 성경적으로 위배된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위배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만드신이라고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만드신을 같은 어원의 뜻을 가진 단어가 많죠.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왜 굳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만드셨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만드신이라는 표현을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고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뭐 유튜브를 뒤지고 뭐 백과사전을 뒤져도 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어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알고 싶으면 단 하나 있죠. 어떻게 말아요? 기도하면 알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그럼 왜 만드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최초부터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내용이 뜻인데 말입니다. 이 만드신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성장한 모습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천국은 누군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만드신이란 단어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온다는 사실. 네? 저기는 나와요. 그 병든 아들들을 이건 우리 외아들입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외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안 하셔서 독생자라고 표현하셨고 독생하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필요해요.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외아들이라는 것은 위격에서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과 신성이신 성령의 위격이 있잖아요. 그 위격이 동등하죠. 네 가지로. 그래서 능력 동등, 사역 동등, 영광 동등, 또 하나 뭐예요? 인격 동등.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이 같고 영광이 같고 능력이 같고 사역이 같고, 그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 뜻이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독생했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뜻인데, 오셨다는 뜻은요 다음 기절에 나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는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일이삼체의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외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독생, 그분은 천국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 천국은 누구에 태어나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거나 누구의 태에서 나오거나 창조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어린 양, 외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느 차원에서 어느 부분에서 기록된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의 위격으로서의 외아들, 이것은 맞는 단어예요. 바꿀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요 이것을 너무 까칠하게 그랬죠. 방송 장비도 까칠하면 대하기 힘들다고, 그죠? 사람도 까칠하면 대하기가 거북해요. 근데 말씀은 까칠한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말씀은. 그래서 내 수준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항상 누구 수준에서 보라고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외아들, 그분은 누구신가? 자, 왜 외아들이라고 했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외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독생자는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가 누가요? 말씀이신 외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은 독생자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선포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요 몇 가지 나와요. 몇 번. 근데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라는 거. 인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가운데 기록이 돼요. 이는 내 독생자니이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어머니의 절규, 과부의 절규. 근데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지 외아들의 영광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죠. 이때는 독생자 영광이 맞아요. 외아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버렸던 것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뭐가 충만했어요? 진리.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팀. 이것을 믿사오니 이것을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아직, 물론 이런 고백을 주문도 안 하고 신앙 고백하라고도 안 하고 그냥 확인만 하죠.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신 거 믿습니까? 구원 받으신 거 믿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원래 어디 계셨던 분이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자,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디 있다가 나오셨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허리.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품에 있다가 오셨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희한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대요. 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아들을 독생시키셨다 이 뜻이잖아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고추밭에 비료를 주는데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말 그대로예요. 땀이 비오도 쏟아진다는 말을 전 어제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냥 막 우두두두두두 쏟아져요. 막 땀이. 그래갖고 땀이 이렇게 팔을 타고 내리는데 비료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주는데요 비료가 안 떨어져요. 손에 물이 많아가지고 덕지덕지 붙어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보면서 뭘 느끼냐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다른 날 같았으면요, 내일 아침에 일찍 하면, 근데 밤새 식었잖아요. 돼지가 식고 태양도 좀 열이 식었고 새벽에는 덜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일하면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다 할 때까지 허리가 안 아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이 인정하는 게요, 생각은 인정하라는데 말을 안 해. 하나님은요, 말 안 해도 아시지만 뭘 원하시냐면 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근데요, 땀은 비오도 타는데 그렇게 기분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말도 못하게 땀은 뻘뻘 흘리는데. 어저께 아시는 분이 이 태양볕에 말뚝을 박아서 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계집 있잖아요. 그렇게 박아놓은 거야. 더우면 계집에 들어가겠지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플라스틱으로 된 계집 들어가면요 더 덥습니다. 그냥 밖에 있는 게 낫지. 밖에서 그 떼약볕을 다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오후에 가보니까 급히 물에다가 막 해놓고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인가? 개 살고 죽는 걸 내가 어떻게 해주나? 그래서 일단 시원한 흐르는 물에 좀 담가 놓으시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죽습니다. 그 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꽤 비쌉니다. 여러분 월급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꽤 비쌉니다. 얘가 죽으려고 하니까요, 뭐 때문에 자불안성했을까요? 그 개값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곧 발정 오면 새끼 낳잖아요. 돈 벌잖아요. 돈 생각에 얘 죽는 게 아까운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갈까요? 병원비만 한 20만 원 나와요. 데리고 가지 마시고, 죽을 놈은 죽고 지가 살려면 살아요. 오늘 아침까지 소식이 없길래 문자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죽었대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제히 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살려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죠? 범사에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범사에 인정하신 것이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거더라고요. 아유, 그랬더니 어저께요, 힘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보통 그런 날은요,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이 반쯤 벌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새 나오는 소리는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나와요. 힘들다고. 어제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왔어요. 힘든 가운데도. 그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붙잡으려고 힘 쓰시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세요? 내 마음대로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그분한테 내 삶을 부탁드리고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하면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요, 꼭 세례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는 거예요. 범사에.
자,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자,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씨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성취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줄 믿느냐? 그건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솔직히요, 이거 이 잔 손 안 대고 저쪽으로 옮겨갈 줄 믿느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에? 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시는 분이 원하시면 되는 거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시는 거고, 그죠? 이거 각오 안 하고는요 그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손을 안 대고 이거 옮기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죠? 이걸 하나님이 뭐하러 이거 저리 옮기셔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 믿냐? 이거 저리 옮겨봐. 그러면 속아요. 또 믿습니다. 옮겨갈지어다. 가긴 어딜 가? 어딜 가? 이게 우리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은 이런 잔이 아니고 자기가 마셔야 할 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것은요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옮겨야 될 상황이에요. 내 상황은, 내 형편은 꼭 옮겨야만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옮길 필요가 없어. 나는 옮겨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 뜻인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뭐라고요? 외아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그전에도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양구에서 저기가 왔어요. 옥수수가. 그거를 제가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제 거 아니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몇 개씩 이렇게 좀 갖다가 집에서 드시라고 드렸죠. 그걸 삶아서 드리니까 어느 자매님 남편이 그랬대요. 천국의 맛이라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느끼신 분 있어요? 그 옥수수 먹으면서 천국의 맛이라고 느끼신 적 있어요? 여러분 100마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근데요, 와 천국의 맛이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를 넘은, 그렇죠? 고마움을 넘은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표현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난 잘은 모르는데 참 말을 잘하셔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말을 그전에는 한두 번 들은 것 같은데 어저께 들을 때는 저한테 충격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고 그 선포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는 어느 틀에 이렇게 딱 잡혀 있었거든요. 선포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지는 전 전혀 모릅니다. 그분의 마음을. 근데 그분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더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고백에 있어요. 표현에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죠? 말 안 하면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근데 늘 말해보세요. 막 사랑한다고 날마다 맨날 막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사랑하냐고 안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 사랑하냐고 묻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버리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이와 같구나. 요즘에 제가 얼마 전부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묵상해 봤고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 무슨 변화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표현이 너무 인색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해봤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대신에 입만 벌리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뭘까요? 다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똑같이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아 살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서 받아가는 용돈과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해서 받는 용돈과는 액수는 같아도 주는 아버지 마음은 다를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셔요? 못 사는 거. 우리는요 의를 행할 수 없는 거 아셔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거 아셔요. 우리는 늘 감사에 인색한 거 아셔요. 그런 가운데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 고맙다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뭘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무한대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구나.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 결핍 증후군.
증이라 그래. 그냥 증후군을 딱 잘라서 사랑결핍 증. 정확한 단어는 사랑결핍 증후군. 자, 증후군이 뭐죠? 병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병이 들었구나. 석을 필 필요 없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요, 사람에게 뭐가 들으냐면 쇳가루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철이 들어요. 철. 그래서 그 철이 들어오면 뭐라냐? 철 들었대요. 그러면요,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사랑이 커지고 안 깨달았다고 사랑이 작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아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약속들에 대한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은 동일했는데 내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나를 그 지옥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부활의 영광, 장자들이 총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요, 철이 많이 들어간 만큼요 무거워져요. 사람이 아주 같은 표현에도요 입에서 묵직한 표현이 나옵니다. 막 10년 묵은 그 묵은지 같은, 그죠? 푹 익은 음식과 같은. 진짜 세상에 지친 사람, 삶에 지친 사람들은요 뻗은 고기보다는요 부드럽고 입에서 잘 씹히고 잘 넘어가 소화 잘 되는 고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 지친 사람들은요. 근데 세상에 의지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요 고래심줄도 씹어 먹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팍 부드러운 고기 주면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슬프게 되고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부드러운 말씀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말씀들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요. 그러면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게 주시면 먹을만 하네 그런 사람 있어요? 먹을만 하네 그러지 않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먹을만 하네 그러지 말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빨리 얘기해봐요. 천국의 맛이네. 그래야지. 아까 말해놨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천국의 맛이네. 그래야지. 먹을만 하네. 맛있네.
우리는 진짜 뭘로 하나님 인정하실 겁니까, 여러분? 뭘로? 아, 만남하시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밥 먹고 맛있냐? 밥 먹을 만해. 밥 마시지 뭐. 근데 똑같은 밥이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고 먹었을 때 뭐라 그러죠? 좀 지를 수도 있고 좀 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죠? 꿀맛이라고요? 맞죠? 와, 꿀 섞었어 여보? 와, 이렇게 맛있어? 물이 부족했어? 응? 물을 붓다 말았어? 물 쓸 데가 없어서 다 벗어? 죽 만들지? 그럼 뭐라 그럴까요? 먹지 마. 근데요, 질어. 난 진밥 싫거든요. 질어. 근데 뭐라 그러죠? 꿀 섞어서 질구나. 아, 이거 맛있네. 같은 말이어도요, 이왕지사 그렇다고 안 먹을 거요? 먹잖아요. 먹으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게 있어요. 질. 그렇죠? 삶의 질은 내 행복을 주관하는 겁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내 삶의 행복을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면 질을 지르면 그 질이 떨어집니까? 꼬들밥이야. 그럼 질이 떨어집니까? 그럼 거기다 뭐만 넣으면 질이 좋아져요? 사랑만 넣으면 질이 좋아지는데 사랑을 빼고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는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뭐 선물한 거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 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 하겠다는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랬어요. 마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부모지?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면, 알죠? 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표현해 주면요, 어떨 것 같아요? 표현해 주면 아까 말했죠. 감화 감동을 받아요. 감화 감동을 받는 거요, 자식한테. 그러면 그동안 자식으로 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어른들 그렇게 말합니다. 봄에 눈 녹듯 싹 녹아버렸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봄에 눈 녹듯 녹을 게 없지만 내 편에서는 녹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녹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했죠? 아담과 하와를 죄짓고 지옥가게 만들었죠. 인생들에게 죄짓게 만들죠. 그 일, 제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길래요, 그래서요, 뭐더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 뭐 있어? 마귀들 싹 잡아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개고생을 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응? 12형 더디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마귀 싹 잡아 없앨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지옥이라는 곳에, 다시는 못 나오는 곳에. 한번 닫아버리면 영원히 열 수 없는 지옥. 음부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더라고요. 낙원도 잠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뭐냐?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옥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죄짓게 만들었던 그 일, 내가 죄지은 일, 그죠? 내가 나쁘친 단 일, 그 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그렇구나.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던 그 일, 그걸 없애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표현하죠. 뭘로 표현하자? 없던 일로 하자. 잘못한 거 용서하면서 뭐라죠? 그거 잘못한 거 희한하게 꼭 뒤에다 일을 붙여요. 없던 일로 하자요. 그러면 일 빼고 말해봐요. 잘못한 걸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하죠.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많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죠?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거기다 왜 일을 붙여? 네가 나한테 잘못한 일. 그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잘못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일을 없애버리면 그 내용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일, 죄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없애버리면 죄 지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대충 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할 때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싹이 따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싹을 줘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어떻게 없애요? 싹을 줘야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죄의 싹을 지불했대요. 그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한테 섬김 받으려고 해주신 일이 아니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죄값, 그러죠? 일하고 나면 싹시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죄의 싹이란 건 뭐예요? 죄 짓는 일에 대한 값이에요. 수고했으니까 싹 받아야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 마귀를 멸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멸하는 방법은 싹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싹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싹인 거예요. 그 일의 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은 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싹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싹에 대한 청구가 들어와요. 자, 이사야 53장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이 뭐죠? 야, 나하고 계산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래, 네가 이 값 지불해 하면서 뭘 줄까요? 계산서를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여기 얼마네? 온 세상 사람의 죄가 얼마네? 얼마입니까? 네 목숨이야 이러는 거예요. 응? 목숨값은 돈이 아니야. 네 목숨이야. 네 목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고난이었고 너무 고통이었고 너무 아픔이었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내 죄값이 예수님이 딱 가져가는 순간 그 죄값은 이제 예수님이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이제 목숨을 주러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도살할 양같이, 그죠?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너무 밤새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거의 초죽음이었어요. 근데도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세상 죄와 함께 내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실, 내 죄를 지고 가신 사실 믿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다 고백 못하잖아요. 이거 고백하려면 2시간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다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합니까? 횡설수설해야 되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함축한 게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체에 대한 함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함축된 엑기스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뭐 있다고요? 그 청구서에,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서 이제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값을 다 지불했다. 그 일을 다 없이 했다. 이거 마귀들은 이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그들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그 즉시 마귀에 의해 끌려서 지옥에 가셔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이렇게 한 것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제가 9장 12절 찾아 놓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말씀에 기록된 사실대로만 믿으면요, 그는 정말 복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요, 내 입맛에 맞춰서 짜네 싱겁네, 내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맛있네 맛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가 팍팍하고 맛이 없다고 말할 때가 그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예? 그들 상태가 어땠어요? 정욕에 치우쳐 있었고요, 죄에 치우쳐 있었고요, 육신에 치우쳐 가지고요, 만나가 맛이 없었대요. 죄에서 돌이키고 정욕에서 돌이키고, 그렇죠? 세상에서 돌이키면 만나보다 맛있는 건 없었을 것을. 제가 견과류를 무척 좋아하는데 무척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요, 가루만 들어가면 기침을 합니다. 근데 견과류를 씹으면요, 요놈의 목 근형이 그걸 그렇게 인식하나 봐. 자꾸 기침을 내요. 땅콩이나 호두나 이런 걸 먹으면.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호두를 이렇게 봉지로 된 걸 가져왔는데, 그걸 삶았는지 익혔는지 겉에 뭘 입혀놔갖고 부드러우면서 씹었는데 속에서 먼지가 안 나는가 봐. 기침이 안 나요. 절반을 먹다가 참았어요. 한 봉지 다 먹고 싶었는데, 한 번에 막으면, 그 한 봉지 다 먹으면 꽤 봉지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체질이 그러니까 난 그거 안 먹어. 나는 체질이 그러니까 난 그거 싫어.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체질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죠? 체질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며칠간 뭐 하면 체질도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그걸 안 먹으면서 한 번도 체질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바꾸면 좋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걸.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자주 많이 할수록 내 체질이 그렇게 바뀌겠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미스 코리아 되는 건 아니고요, 얼굴이 예뻐져요. 예쁘다는 그 개념이 뺍새 눈이 왕눈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에서 그 사랑이 비치니까 사람이 굉장히 여유 있게 보이고 후덕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수건에 싸두면 안 돼요. 영광을 말 안에 두면 안 돼요. 영광을 말통으로 덮어두면 안 돼요. 나타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늘 성소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했다면 그것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힘 빼세요. 믿습니다 해서 그게 더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전기 코드 꼽을 때 힘껏 꼽으면 막 380도 들어오고 살짝 꼽으면 220도 들어요? 예? 전기가 그 막 두 손으로 꽂으면 막 5만 볼트 들어오고 새끼손가락으로 꽂으면 그거 뭐 100볼트 들어옵니까? 전기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힘에 따라서 전기가 다릅니까? 전기 힘은요 내 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선포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 내 힘 주지 말고 사람들은 자기 힘을 넣어.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성경을 쓰는데 하루에 이렇게 A4 용지로 하나 써도 올리셔요. 아이고 이거 올리면 창피한데. 여러분 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올립니까? 아니 반 페이지밖에 못 썼는데. 그 전에요 제가 어떤 분이 반 페이지인가 써서 올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 항상 많이 쓰는데 어느 날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 할 것 같아요? 게을러 터져갖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없었나 보다. 바빴나 보다. 잠잘 시간도 없어. 그만큼 쓴 것도 잘한 거지. 율법일 때에는요, 종교심일 때에는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거 먼저 쓰고 시작하지. 이렇게 그러죠. 이왕 썼으니까 3페이지는 써야지. 그거 써놓고 또 세상에 빠졌냐?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요. 뭔가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밥을 꼭 하루에 한 끼에 꼭 한 그릇씩 먹습니까? 어떤 때 밥 가를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 밥 한 숟가락 먹고 놀 때도 있고요. 입맛 좋을 때는 특별한 반찬 있을 때는 2그릇도 먹어. 3그릇 먹고 소화제도 먹어. 그게 인생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 인생사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맡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생활은 전혀 없고 100%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죠? 제가 처음에 말했죠.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되게 인색했다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몰랐고 또 뭐죠? 인색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신앙이지.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뭐 됐지? 아니죠. 속은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굳었어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관악기 부르면 소리가 잘 나요, 안 나요? 네? 안 불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그 위에다 꼽는 그 꼭지 있거든요.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걸 꽂아갖고 불거든요.
어? 그걸 뭐라 그래? 여기다 금관악기에다 꽂는 거? 에?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그 뭐 트럼펫이고 뭐 트럼본이 거기다 앞에다 꼽는 거 똑같이 생겼습니다. 트럼펫에 꽂으면 트럼펫 소리가 나고 트럼본 속에 꽂으면 트럼본이 나오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동그래 가지고 꽃갈콘처럼 생겼어요. 근데 세요 그게. 거기다 대고 불어서 소리 내는데 처음에 그걸 배울 때요 악기 안 주고 그것만 줍니다. 꼭지만. 그건 뭐라죠? 소리 날 때까지 불어. 그만 막 붑니다. 푹 하면 나중에요 처음에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방귀 뀌는 소리가 나요. 이쁜 소리 안 나.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소리가 고와지면서 좋은 소리가 나. 그러면 악기를 주면서 꽂아놓고 이제 불어보래. 그럼 소리가 깨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보면요 천둥번개 칩니다. 막 묵하고 막. 그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처음에 고백하면요 뭔가 어색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려면요 속에서 또 사단이 틈타고 막 참소합니다.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 너 그렇게 감사 안 하잖아. 너 그렇게 사랑 안 하잖아.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난 원래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난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죠?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료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다 바람을 불고 내가 입술로다가 소리를 내지만 내 소리지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트럼펫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소리는 천사의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난 약한데,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아니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내 말이 천사의 말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고 천지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신 일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은 멸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마귀를 멸망시키신 일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일이에요. 나를 지옥간 운명에서 천국으로 바꾸신 일이에요. 그 일을 말하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응?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들면 이 감기를 치료하는 많은 나무들과 그 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뜯어라 먹으면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왜죠? 그건요 배가 터지게 먹어야 돼. 막 이만큼 끓여놓고 먹어야 돼. 언제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걸 짜서 그 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액기스를 짜서 그걸 알로 만들면 이만한 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만큼 먹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액기스를 짜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짜서 먹으면 병은 낫긴 나는데 간이 망가져요. 그걸 다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짜서 엑기스로 만들어 갖고 투여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게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간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걸 또 다시 정제하고, 간에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만 엑기스 빼고 그것을 또 분리합니다. 그래갖고 간에 치명적인 것도 다 빼내요. 몸에 트러블 이런 게 다 빼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이 여러분이 막는 약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내가 할 과정이잖아요. 그 의사들이, 식약청에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믿음의 선포, 이 신앙 고백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된 것들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근데 가끔 먹으면 명현현상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치료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반드시 나서라고 믿는 거예요. 한두 번 먹고 뭔가 조금 안 되면 안 먹죠. 그럼 트러블도 깔아앉지만 병도 안 나서.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인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것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는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와, 지옥불이 이렇게 뜨거울 거야. 오늘도 못지않죠? 와, 지옥불이 이렇게 뜨거울 거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운명하신 후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5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안 뜨거우셨을까요? 안 뜨거우셨을까요? 뜨거웠죠.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죠. 예수님이니까 지옥에 가서도 지옥불도 다스렸겠지.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요, 지옥은 영혼을 태우는 지옥불이에요.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요, 이렇게 어느 형태로 있는데 그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형태가 있는데 오면서 형태가 점점 사라지더래요. 왜 사라졌을까요?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몸이. 근데 눈만 남더래요. 눈만 남고 눈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래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안에는요, 내가 가야 할 지옥의 고통과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속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나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세례 줄 때 했던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 사람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왜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다고, 했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응? 내가 한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일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모두 죄였어요. 그 일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이후로요, 난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죠?
난 오직 그분께 그냥 사실만 고백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든 것들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했대요. 내 결말로 말해줘요. 내 열매로 말해줘요. 내 거래요. 그것이 뭐라냐면 일한 것이 없이 받은 은혜라 그래요. 내가 일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받은 싹은 너무 많아요. 신앙 고백은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꼭 먼저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 그 중간중간에다가요, 그 상황을 같이 대입시키셔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꼭 하셔요. 이걸 가리우는 게 종교고요, 이거를 무시하는 게 이단들이고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악의 영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교회의 시초부터 시작부터 이것은 선포되었고 이것은 고백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이걸 교회에서 고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애국가가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앞으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아마 애국가 못 부르게 할지도 몰라. 네? 그 아리랑 부르게 할지 몰라. 금메달 따고 국기 올라갈 때 아리랑, 그럼 얼마나 웃길까. 전 세계가 웃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자기 나라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나라만 아리랑 불러.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자기를 함께 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큼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삭제해버리고 성경을 지 맘대로 가르치는 게 현재예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은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다 빼버려요. 심지어는요, 성경의 내용도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현재 새 성경, 노예나 총회 가면요 새로 바뀐 성경으로 다 읽고 그래요. 읽을 때마다요 솔직히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총회고 노예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그냥 마음에서 막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고 종교 행사만 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야,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죠. 그죠? 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이 있는 게 감사하죠.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임금 얘기는 당나귀개라고 구덩이 파놓고 소리쳤을까? 여러분, 구덩이 파고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셔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며 할 말을 허락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신앙 고백도 주시고 믿음에 말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하면 위에서 들으시고 하감하시며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들의 가난이 충분했습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충분했습니다. 환난을 면케하시고 가난을 면케하시고 근심을 면케하시고 질병을 면케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